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4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로부터 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는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느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지고 가인과 아벨의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분하시는 기준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와 예배 드리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분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다른 민족을 구분하시는 기준도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특별한 한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어떤 민족입니까? 예배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배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또 구분을 하셨답니다. 어떻게 해요? 연락 드리는 예배, 함께 연락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예배자들을 나누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자들이십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것이다. 용기 주사님,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집사님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받지 않으셨을까? 그냥 보통 그런 생각을 할 때는 받지 않을 것 같은 예배를 드리실 그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내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만약 받으시지 않을 예배 같으면 드릴 이유가 없거든. 그런데 예배를 받고 안 받고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룰 것은요, 연락되는 예배의 조건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인가? 그것은요,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특성들을 우리가 다뤄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다가 내 예배를 자꾸만 어떻게 한다고요? 맞춰나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고 그 연락되어진 예배의 결과들로 내 삶에 하나님의 실제적으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역사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예배자. 예배는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이다. 자, 그런데요, 연락되는 예배의 조건에는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속죄의 제사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동물의 제사였습니다. 피 있는 제사였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가인의 제사는 곡물 제사입니다. 피가 없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제사 안에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까? 속죄의 의미가 포함이 되어져 있어야 그 제사가 온전한 제사고 그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이다. 아벨이 양의 첫 새끼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의미 속에는요, 강한 영적인 상징이 결부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어떤 문을 열어놓으셨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근거로 해서 드려지는 예배이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부터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 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어디 안으로 들어가셨다고요? 성소 안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어떤 자들이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들이, 그쵸? 예,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어졌다. 예배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통로이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지만 에덴 동산에 예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가 예배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드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배를 하나님과의 교통, 교제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식의 예배는 드려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식의 예배는 드려지지가 않았습니다. 왜? 예배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에덴 동산을 경험하는, 맛보는 통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에덴 동산의 경험들을 잊지 말고 계속해서 본향을 찾는 자가 되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본향에 사는 자들은요, 그렇죠? 어떤 의미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안에 사는 그 삶이 바로 큰 의미의 예배라고까지는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안에서 예수님의 구속의 의미, 아하,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는 어린 양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로 그러한 예배를 내가 지금 드리고 있구나 하는 이 사실들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선명하게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불렀냐니까 빚진 자라고 불렀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요, 믿음의 제사입니다. 첫 번째는 속죄의 제사였고요, 그렇죠? 하나님께 받으시는. 두 번째가 믿음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또 다른 이유는 아벨의 제사가 믿음의 제사, 다른 표현으로 하면 더 나은 제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렇죠. 그런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어떤 것을 믿어야 됩니까?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예배는 누가 가르쳤겠습니까? 아담이가 가르쳤을 것입니다. 누구한테요? 가인과 아벨에게. 가인은 아담이 예배를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드립니다. 근데요, 이 아벨이는요,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그냥 드린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드렸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내게 상 주실 이심을 믿고 드렸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요, 똑같이 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예배 드린 자의 태도를 보면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께 내게 축복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의 태도와 어쩔 수 없이 주일날, 나가 왜 재수 없이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말이야. 응? 이 꽃피고
이 좋은 날이 친구들은 다 재밌는 곳은 놀러 가는데 왜 나는 어떻게 부모님들에게 이끌려서 교회를 올 수밖에 없을까? 빨리 예배 마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태도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제가 추측컨대 가인은 또 예배 드려야 되나? 그랬을 거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아벨은 예배를 기다리는 자였다고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그쵸?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축복받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대하는 사람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요, 참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11장 앞에 구절을 좀 보면 또 뭐가 있냐면요, 이건 아닌데. 여기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모란 어려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다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니까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죠? 그것은 사실은 성경에서는 누가 가장 원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죠? 근데 히브리서를 보면서 내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아벨이 원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조상 첫 번째가 누가 나옵니까? 아벨부터 시작. 그 다음에 에녹이가 나오고 그 뒤로 넘어가가지고 노아 나오고 에녹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비로소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벨의 믿음은요, 놀랍게도 복음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하는 이 비밀을 그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의로운 자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행위 때문이 아니고 믿음 때문에.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하자면요, 믿음의 제사의 반대말은 뭘까요? 그거는요, 형식적인 제사입니다. 껍데기만, 예배라고 하는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들도 그런 예배 드리는 거 싫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더 싫어하셔. 예배 드리는 척만하는 인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꼴도 보기 싫어하셔. 진짜 쩌나쩌나 꼴도 보기 싫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내가 고기 먹는 사람이냐? 그렇죠? 니들은 삼겹살 좋아해도 나는 삼겹살 별로 안 좋아해. 너희들은 꽃등심 좋아하지만 나는 꽃등심 안 좋아해. 그런 거. 근데 왜 내게 와서 자꾸 막 태우면서 예배 드렸다고 해? 니들 마음은 내게 주지 않으면서.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늘에 계신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 나는 너희들이 입 빠른 그 소리 듣기 싫어. 너희들이 어디 예배 드리고 가면 너희들이 밟아놓은 마당, 내 마당에 더러운 것 남아있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다시 오지 마라. 그러려면 형식으로 드리는 예배는요, 마음에도 없는 선을 보러 나간 것 같아요. 우리 영희 집사님은 마음이 없는 선을 한 번도 안 봤지. 너무 어린 시절에 그냥 어떻게 훅 붙들려가지고 결혼을 하는 바람에 나도 아쉽네. 나도 그런 걸 한 번도 못 해봤거든. 우리 사모님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마음이 없는 선을 보러 가면 근성근성 이야기하게 돼 있대. 그럼 상대방이 알잖아, 그렇지? 마음 없는 예배가 그런 거야. 근성근성들이 한숨이나 푹 쉬고 시계는 칙칙 보고
다리나 불불 끌고 대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시면서 그러십니다. 야, 그냥 집에 가. 너 말라 나오니? 세 번째로는요, 의인의 제사입니다. 믿음의 제사와 좀 연결되어져 있는데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이라고 써놓은 것을 여러분들은 보셨을 것입니다. 예배는 사람과 제물을 함께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이 제물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의 삶이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삶이 플러스 알파로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가인이 드린 곡식 제사는 피가 없기 때문이다. 그 부분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나 레위기에 보면 5가지 화제 중에 하나 소제가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곡식 제사이기 때문에 꼭 그것이 맞다고는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으시지 않은 것은요, 재물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드리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가인이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어렵지 않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을 의인 아벨이라고 부르고 계심에 여러분들은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에 우리의 삶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경건하게, 그렇죠? 거룩하게, 깨끗하게 사는 것입니다. 왜? 예배 시간,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니까. 예배 시간, 그 시간만 내가 막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반응하는 것, 물론 그건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뭐가 따라 붙는다고요?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았던 삶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들이 이해해야 됩니다. 가인은 이것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지금 내가 뭐 문제가 있냐, 뭐 잘못했냐, 예배 시간 딱 맞춰서 드리라는 제물까지 다 드렸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너 인생 잘못 사는 거야. 그딴 식으로 살면 안 되지. 네 삶의 시간과 네 삶의 방식이 재물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 간에 예배 경쟁이 일어났잖아요. 불이 임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거기서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엘리야의 예배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것이지만요, 엘리야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받은 건 딱 한 가지뿐입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알의 제사장들의 예배를 안 받으신 이유는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믿음 때문에 의로워진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용납이 안 되는 거지만은 영적 세계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요, 기도를 잘해서가 아니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요것만 좀 하고 넘어가겠는데요. 연락되어진 예배에는 어떤 결과가 오는 걸까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들소간 신령한 복으로 우리들에게 주신다. 그렇게 예배 안에는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자들은 그것을 보잖아요.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예배를 통해서 하늘에서 가경이 좋은 것들이 임하는. 그리고 이전에 영적으로 눈이 열려진 사람들은요, 하늘에서 막 이렇게 꽃잎들이 막 떨어지거나 심지어는 이렇게
금가루가 막 이렇게 떨어지면, 이 교회에 물질적인 축복이 오는구나 라고 보고 깨닫고 선포한다고. 실제로 미국의 어떤 교회들은요, 예배 드리고 나니까 금가루가 저기 쫙 깔려져 있는 것까지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셨으면 그랬을 거예요. 저도 저희 교회의 성도들의 영적인 문들이 열려져서 하늘의 문들이 열려지고 하늘로부터 임하여 풀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고 증언하고 체험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사실은 핵심이 뭐냐니까요. 연락되지 못한 예배의 결과입니다. 예배가 연락되지 못하면 첫 번째 육신의 불이 역사합니다. 분노가 역사합니다. 창세기 4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민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발견한 건데요. 예배가 연락되어지지 못하면요. 예배가 연락되어지면 성령의 불을 받거든. 예배가 연락되어지지 못하면요. 어떤 불을 받아요? 어둠의 불을 받아요. 그것이 육신의 불, 분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야, 너 왜 화를 내냐? 성경에는 답이 적혀져 있지 않아. 가인이 하나님의 질문에 화가 나가지고 대답도 안 했어. 화가 나면 대답도 안 하나 봐. 근데 그 이유는 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그치? 왜 내 예배는 안 받으십니까? 그거야. 그것 때문에 화났다는 거예요, 지금. 왜 차별하십니까? 왜 편애하십니까? 나의 예배도 받아주셨어야지. 제가 20년 전에 울산에서 개척한 교회를 다른 분에게 넘겨주고 대전으로 올라와가지고요. 늘사랑 교회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그때도 교회가 지금부터 더 어려웠어요. 어른들 숫자 다 합쳐봤죠. 요 한 손에 딱 정확하게 들어올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어른 숫자가. 어느 주일날 6명이었나 보다. 한 반수가 빠진 거예요. 근데 그 빠진 이유가 한 사람이 몸이 조금 어실어실해서 그냥 쉬고 싶어서 쉬었고, 한 사람은 사돈의 팔촌이 결혼했는데 결혼식 갔대. 그 모습을 보고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화가 나더라고. 내가 이런 인간들 데리고 계속 목회를 해야 되겠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짜증이 막 밀려오더라고. 설교하기 싫더라고. 그래서 그 주간에 설교를 빨리 끝마치고 내 방에 들어가가지고 서재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아있었어. 그때 정말 내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이 사람들 데리고 내가 목회해서 정말 내게 희망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정말 내 마음속에 어떤 소리가 딱 들리니까, 야, 너 왜 화내냐?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지? 그러니까 동일하게 한 번 더 들려. 야, 너 왜 화내냐? 하나의 음성을 내가 알았어. 그래서 내가 당연히 화내는 거 당연하죠. 성도라는 것들이 아무 이유도 아닌데도 예배 안 드리는데 그것 보고 목사가 화내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딱 떠올리셨어요. 가인이 왜 화내는 줄 아니? 딱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왜 화를 냅니까? 자기의 예배가 연락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뭐가 싹 지나가냐니까, 내가 지금까지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데 그 느낌이 무슨 느낌이냐면, 네가 드린 예배는 예배가 같느냐? 이런 뜻이었어요. 목사니까 예배 인도는 하잖아.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배 인도는 많이 했는데 내가 예배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서재에서 엄청 울었어. 아, 내가 이 목사가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니까 성도들이 예배 제대로 안 드리는 게 당연하지. 니들 왜 예배 제대로 안 드리냐 말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예배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는 자들이 숫자가 없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배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가인이 분노한 이유는 자신의 예배가 연락되어지지 않아요. 예배를 실패하게 되면요, 우리 영혼 안에 실패감이 역사합니다. 영적으로. 그것이 분노로 나타납니다. 그 분노가 일반 교인들이 어떻게 나타나니까 가정에 대한 불만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도 짜증나고 저것도 짜증나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 봐도 성질나고 저것 봐도 성질나고 뭐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막 그런다니까. 왜 그럴까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예배를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야. 두 번째로는요, 예배를 실패하면요, 죄가 문 앞에 와서 엎드리고 있답니다. 죄가 문 앞에 와서 딱 엎드려서 뭘 하려고? 나오면 너 잡아먹지. 예배 실패한 자들은요, 죄 지을 일이 눈앞에 딱 기다리고 있네. 나는 죄 짓기 싫어. 그런데 죄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찾아오고 죄 짓게 만드는 인간이 나를 찾아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죄를 갖다 거절할 힘이 없는 거예요. 복 있는 자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잖아. 예배에 실패한 인간은 나가도 죄를 만나고 들어와도 다투어 집에서. 맞다니까? 죄가 노리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섬뜩섬뜩해야 돼. 예배자가 예배를 실패하면 아하, 이게 무서운 일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7절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잖아요.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도 고기를 못 드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면. 왜? 아, 여기 한 짓이 있거든. 집에서도 마찬가지잖아. 아이들이 부모랑 대화를 하는데 눈을 안 맞추시고 자꾸 피해. 그러면 무슨 징조야? 아, 요거 지금 뭐 일 저질렀구나 하는 거잖아. 지금 그렇다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요 말은 무엇하고 똑같습니까? 죄가 문 앞에서 엎드려 기다린다 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 뭐 죄의 소원을 다스리라, 뭐 이거는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넘어가십니다. 뭐 죄와 싸우는 방법도 넘어가십니다. 세 번째로는요, 마귀에게 속하게 돼요. 예배에 실패하면. 이건 제가 추측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쓰여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구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설명하느냐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사건은 단독 범행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신 있게. 요한일서 3장
12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기 악한 자가 누굴까요? 다른 성경들 보면 아예 그냥 사단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예배를 실패하면요, 마귀가 역사합니다. 이런 말하면 좀 죄송하지만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율법주의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들, 장로님들 하는 짓거리들 보면요, 저게 하나님의 편이 맞아? 이런 의구심을 떨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어떤 교회가 가인이 아벨들을 죽이잖아.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거든, 교회 안에서. 아벨들은 예배자들이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한다고. 그런데 이런 가인에 속한 자들 같은 경우에 뭘 듣기 싫어하냐면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소리 자체를 싫어해.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핑계를 대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야. 그들은 조금만 뭐 하면 이래, 아이고, 기도하는 것들이 이래서 한다고. 지들은 기도도 안 하면서. 그들은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주일날 대표 기도 거룩하게 쇼하는 그것을 지들은 기도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냐면, 내가 한 번은 울산에 덕화교회 강도소 할 때예요. 예배 시간 전에 당회가 벌어졌는데 그때 목사님하고 장로들하고 대판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배 시간 됐으니까 싸움 마치고 올라왔잖아? 목사를 그렇게 욕하던 인간이 대표 기도하는데 주께서 주의 종을 축복해 주시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빡친 거 아니야. 그 다음 설교에 내가 딱 올라가가지고 그대로 이야기했지. 가정한 짓거리 하지 마, 가정한 기도하지 말라고. 그게 외식이라고. 당신이 했던 그대로 이야기하라고, 기도할 때도. 그런데 그렇게 설교하고 나서부터 장로들이 내 눈을 못 쳐다봐. 교회의 영적인 기운을 죽이는 일이거든. 아벨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음성을 그들은 듣기 싫은 거거든. 그걸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사례는 너무나도 많아. 언급하기가 싫어. 내 입 더러워질 것 같아서. 난 성격이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 보면 그냥 안 두거든. 왜냐하면 착하게 대해주면 이 사람들이 그 착한 것을 이용하더라고. 한 번씩 되게 해버리지. 그냥 정통으로 그냥. 그래서 이전에 막 굉장히 뭐 덩치 좋은 장로님 한 분 있었어요. 싸움할 때 손도끼 들고 싸우는 양반이. 근데 내가 설교 시간 되게 세게 했거든. 길거리 걸어오다가 나를 보더니 빠꾸해가지고 하더라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속에 막 열불이 막 이렇게 확 타오르고 성령의 불이 확 타올라야 되는데 열불이 타오르면 안 되면 이거는 안 좋은 징조. 우리가 아벨을 통해서 연락받는 예배의 조건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되고, 가인을 통해서 연락받지 않는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들은 배워야 됩니다. 짧은 말씀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아주 농축되어져 들어가 있습니다. 저번에 이제 우리가 자연적 교회 성장하면서 교회 성장의 8가지 요소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라고 내가 물었을 때 우리 가족들이 전부 다 예배라 그랬잖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예배가 죽으면 나머지는 다 죽은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가 예배자의 교회로, 정말 예배에 정말 미쳐있는 교회로, 예배의 열정이 완전히 사로잡힌 교회로 그렇게 계속해서 나가져야 됩니다. 오늘은 말씀은 이 정도 마치고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일날 있을 예배를 위해서 한번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 이상으로 부어주시도록 그렇게 요청하십시다. 그 사역자가 와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만질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만지심이 그들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